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냥 환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요? 3, 4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게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옛 성전을 폐기하십니다. 그리고 옛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과 약속을 합니다. 그게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을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팔 것을 서로 약속을 했겠죠. 그러면 그때 군중들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군중들과 이미 약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 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체포해서 금요일 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신 후에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새벽 3시에서 4시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총독에게 문을 두들겨서 급한 일처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칭송을 받은 후 3, 4일 만에.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왕이다, 오병이어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들은 외쳤지만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성전에 가서 난동을 피운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나스, 가야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본디오 빌라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풀네임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 다윗, 베드로, 에스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서 빌라도란 이름 혹시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빌라도는 우리에게 피해야 될 가룟 유다보다 거의 그 급으로 좀 나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항상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3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했던 왕 이름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었죠. 로마의 식민권 아래에 있는데 로마가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게 세운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3명이 이 유다 땅을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필립. 그 중에서 아켈라우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아켈라우스가 성격이 헤롯 왕처럼 괴팍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이 계승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3,000명을 도륙해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통치를 했던지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퍼졌어요. 가이사가 재판을 해서 AD 6년에 이 사람은 폐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추방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어떠한 원수 관계였을까요? 어떠한 앙숙이었을까요? 전혀 없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냥 하필 그때 자기가 총독으로 발령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폭동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워낙 유명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아요. 어떤 들판에서, 갈릴리 들판에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억지로 도망가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 되려는 어떤 의지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유대 땅에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조금 이상한 청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왜 로마법으로 그를 처형해야 돼? 로마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고소하는 그 이유 전체는 다 알고 보면 너희들 종교법 아니냐? 너희들 종교에 의해서 뭔가 좀 거슬리는 것 같은데, 그럼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왜 나한테 될 거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너희들의 법,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재판해. 로마법에 의해서 판단받고 재판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뭐가 죄가 있나 보다 해서 신문을 합니다. 몇 마디 건넸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 청년은 그냥 이상한 청년이에요.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법을 위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은 단 한 사람,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용기 내서 그들에게 말해요. 38절 보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결백하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죽일 법이 없습니다.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버린 거죠. 지금 로마에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파견 총독인데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충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시저한테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봤죠?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아켈라우스 왕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아켈라우스가 와서 3,000명 도륙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는다면 시저한테 가서 상소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끌고 와서 태장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기 시작해요. 당시 로마 채찍질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 살갗이 뜯겨져 나갑니다. 가죽이 그냥 다 뜯겨 나가고 근육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이 태장을 맞으면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무섭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채찍질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겠죠. 피가 그냥 떡칠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세워요. 됐지? 야, 죽이진 말자. 야,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을 왜 죽여? 이 정도 때렸으면 너희들 분 풀어, 화 풀어. 그리고 그만 여기까지 하자. 이 정치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들을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야, 너희들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 정치인의 약점을 딱 건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저희 왕은 가이사인데요? 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못 박도록 내줬습니다. 빌라도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빌라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과 또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사도신경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는 안 외우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번역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가 아니고 under Pontius Pilatus입니다. 언더는 무슨 뜻이에요? 언더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영향력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대표하여 선 사람이고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원 의미입니다. 누굴까요? 세상 권세 잡은 자와 그를 따르는 세력 전체. 에베소서 2장 2절 볼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진지하게 봐야 될 것은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에 속한,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쫓는 이 세상 전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빌라도는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3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까?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재판하고 처단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지금 보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돌로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왔고 십자가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거는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빌라도까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나 연극이나 작품을 만들 때는 무엇을 쓰냐면 대본을 써요. 대본을. 그렇죠? 그럼 이미 대본에 적혀 있는 대로 배우들은 그걸 그대로 무대 위에서 실연합니다. 배우들은 그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대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할 거고 그를 이방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이대로 대본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트, 대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고 예수님은 원치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다 쓰셨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근데 그걸 볼지 못해요. 빌라도는 이것이 왜 내가 아무리 막아도 이것이 진정이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사형까지는 안 가게 만들어야지. 근데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착각하고 있죠. 오늘 19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빌라도가 말하였습니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내게 없었을 것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봐, 배우야, 너는 대본대로 할 뿐이야. 네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각본대로 되는 거야. 네가 뭐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작정대로 너는 사용되어질 뿐이야. 내가 권세가 없어서 너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역할을 맡았고 이 일을 해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가야 한다. 그러니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일은 되어질 거야.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눈이 너무 다르죠. 빌라도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자라는 거예요. 어디 내 앞에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다. 이때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빌라도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 위의 권세, 빌라도는 위의 권세하면 그냥 로마 시저밖에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보면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듣고 가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진리? 너 진리 전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뭔데? 극단게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려지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진리, 팩트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한 사람에 의해 역사가 뒤바뀌는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요, 진리? 그따위까 밥 먹여주냐? 진리가 뭔데? 그래서 너 여기까지 잡혀 들어왔어? 이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통치, 다스림대로 모든 것은 다 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듣는다. 진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원함, 뜻, 진리, 계획, 작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 그런 건 난 관심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봤자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당장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나는 매일 아침 가는 사업장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진리? 그게 밥 먹여주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원함대로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최종 결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보지 않을래? 저렇게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글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다시 갖고 오세요. 어떻게요? 요거는 어때? 요까지는 어떻게? 요건 좀 생각해 볼게요. 두고 가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항상 기도할 때 만약에 안 해주시면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안 해주실 거예요?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2박 3일 그냥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밥 안 먹을 거예요, 나는. 주님 해주실 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비추어 봐야지 내 생각과 내 뜻,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떻게든 내가 주인 되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뭐냐면 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이 오리지널 신은 뭐예요? 죄의 원형이에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게 모든 죄를 생산해 낸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에덴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 good or bad,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 내 기준. 내가 좋은 게 굿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 내 편, 그리고 남의 편, 나쁜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거,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 좋은 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빌라도는요,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빌라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이 빌라도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가 안 되네요. 내 마음에 딱 들면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되면, 목사님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감동이 안 와, 감동이. 목사가 감동 주는 사람이 아니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이 떨어지면요, 죄인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죄인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가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딴 얘기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지금 살아가는데. 나 좀 위로해주고 힘주고 이 시간에. 그럴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없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싶기는커녕 내 원함과 내 뜻,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까? 이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엉겹결에 물어봤지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물어봤지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대답 안 하다가 여기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너 뭐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서 물어봐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너 제정신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나 빌라도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시저예요.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네 생각이야? 아니면 저들이 지금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민속 메시아,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 너 그거 물어본 거냐? 내가 지금 누군지 물어봤어? 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신 이유는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은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은 유다인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죠.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유다인은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유다인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어떤 사람이 유다인,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이면적 유대인. 그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요,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겉에 있는 육신의 껍데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 그리고 육신으로 보아서 이해했던 이 세상 모든 세계관, 거기서부터 말미암은 모든 욕심과 정욕, 탐심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탐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영에 있다. 결국 말씀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다. 이 유다인의 무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인의 왕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재밌게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표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28절에 보면요,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뭐 하고 있냐면요, 다음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양식을 먹고 자기가 정결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로서 유월절 이 양식을 먹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유월절인데 이방인의 뜰에 가서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럼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부정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밀어넣고 자기네는 법정 바깥에서 항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 만나서 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다가 또 밖에 나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들은 정결하려고. 율법을 지켜서 정결함을 얻으려고. 그들은 예수님 들어간 그 법정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 이 말이 뭔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열심히 유월절을 지켜 행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히 지켜 행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 자유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착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자기 원함 다 내려놓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헌신해요.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도 꾹 참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러면서 열심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참고 섬기는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이 날까요? 착한 며느리. 아이고, 착한 며느리. 저렇게 착하다. 효자. 너무 그렇게 참 잘 섬기더라. 근데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십자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열심히 잘 섬기고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떠봤는데 시아버지가 딱 서 계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나랑 평생 같이 살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그러겠죠. 아니, 꼭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나는 그 평생 참고 살아온 걸 그냥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 왔는데 시아버지가 내가 너의 상이다. 나하고 평생 같이 아니, 영원히 같이 살자꾸나. 누가 좋아하겠어요? 며느리는 열심히 섬기는 건 잘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함께 사는 시간 동안 견뎌낸 거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전까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나를 벌주고 넘어지면 때리고 그래서 덜덜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야지 이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더니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는 위로자이세요. 힘들 때마다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남편도 부모님도 절대 이렇게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 바닥부터 같이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이제 못 삽니다. 하나님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육신에 벗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려주는 순간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야. 너가 할 의무 싹 다 제외. 그게 끝이었거든. 네가 나와 화목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위로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득 차면요, 다른 남편, 아내, 친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불쌍합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내가 사랑 조금이라도 받고 어떻게라도 눈짓 한 번이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사랑을 구걸했는데 남편 보니까 내가 사랑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남편 보니까 너무 외로워. 불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 툭툭툭 두들겨주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나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내가 배부르면요, 남은 떡 한 조각 주는 겁니다. 너 먹어. 난 괜찮아. 나 배불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다 사랑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너도 이 사랑이 필요해. 너 이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봤자 그거 갖고 못 살아. 이 사랑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이게 뭡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설교를 못 듣고 올라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들밖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밖에 몰라요.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 짓을 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뭐 유대인의 왕? 뭐 누가 물어보고 네 생각 그런 거 난 모르겠고, 야, 너 나를 지금 혹시 유대인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왜 이래? 나 총독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만만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민족, 나 로마 시민권자고 니네 민족, 저 민족들, 너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지금 넘겼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유대인들이 내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네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속한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 원리에 대하여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다스려져요? 권력? 힘? 아니에요. 진리로 다스려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반드시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진리에 순종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듣느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지금 이 세상 백성이냐? 세상 뉴스는 많이 보고 세상 지식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순종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함으로 순종하게 되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이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라밖에 보지 못했던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거듭남이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인데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서 계시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비우시고 순종하셨어요. 이 원리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말씀 그 안에 있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안다라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왔던 그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 명확하게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정신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해가 뜹니다. 저녁에 해가 져요. 그것이 여러분의 뜻, 노력, 수고로 된 겁니까? 해가 뜨고 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 두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무런 값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것을 그 안에 살아가고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로 되는 것이 몇 퍼센트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이 여러분들이 노력과 수고로 한 번이라도 뛰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심장을 붙들고 계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심장 안 뛰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숨 쉴 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계속 잘 때는 숨을 못 쉬겠죠. 그러면 숨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하나님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 베이스가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성장하게 된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게 웅장해지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렇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무능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드러났다면 제 곁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감춰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일까요?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왜? 내가 뭘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잘못된 헛된 믿음 때문에.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요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놓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지 내가 넘어졌다고 너는 자격 없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원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좋다, 나쁘다, 싫다, 어렵다, 힘들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결정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세상 누가 다 좋다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직 내가 중심인 거죠.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도, 아니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 자존감이 올라갈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갈 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괜찮아. 내가 너의 친구잖아. 난 너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괜찮아. 누가 내 편이에요? 내가 힘든 순간에 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말해주는 사람. 그놈이 나쁜 놈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아주 그거는 그냥 그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참고 잘 왔냐?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요, 그다음부터는 동맹이 딱 맺어지고, 나는 너, 너는 나, 이제 우리는 하나야. 막 이러면서 이때부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최고예요.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막 조언해주고, 코치해주면, 기분이 나빠요. 뒤에서 누가 나를 비판했다. 그때부터 그는 나의 적인 거예요. 그냥 원수로 살아가는 거. 모든 기준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짜증이 나고, 그리고 막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왜 그러냐? 누가 여러분 자존심 걷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내 원하는 대로 누가 안 해줘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거 외에는 이유 없어요. 내 마음이 울적해요, 우울해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 자존심 누가 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나를 추구함이 정말 그냥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면 좋겠는데, 이 추구함의 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같이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인기가 있어도 어느 순간 프로포폴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를 100만 명이 팔로우하고 좋아하는데 10만 명이 나를 싫어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나가던 개가 짖는다고 내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내 편 아닌 사람 많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고 내가 나쁜 놈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고 한들 내가 왜 기분 나빠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마음이 차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람도 불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가다가 한번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목매고 자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해주신 은혜는 돌아보지 않고 한 가지 안 되면 자살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자식으로 키워놨는데 대학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데 뭐 하나 안 되면 그게 그냥 죽겠는 거죠. 죽겠는 거예요. 세상 다 줘도 요거 하나 안 되면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그냥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뭐가 문제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주어서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우울함, 열등감 왜 그래요? 내 원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자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줘?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진리 따위 관심도 없어. 어디까지 높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졌어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원죄는요, 내 안에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의 가시로 찌르고, 여러분, 그 주위에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병든 자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옆에 누가 그렇게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주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요, 이 자아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개선하라고 그러지 않고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너 거기서 살다가 너 죽어. 너 그 병든 자아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으면 너 죽어.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를 찌르는 그 자아를 죽여야 한다. 네 자, 방향이 빗나간 하마르티야, 죄다.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 마음을 따라 살아봐봐. 그럼 네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혹하고 냉혹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내 자를 좀 위로해 주지,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지, 그 고장난 마음 위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높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마저도 내가 판단하는, 심판해버리는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줍지 않은 위로받기보다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들 고장난 마음에 직면하시길 바라요. 아, 내 마음이 고장났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들에 단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아침에 해가 떠서 지는 순간까지 은혜인데, 아니, 잠든 그 순간에도 호흡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고장난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병든 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쉼과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